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도 듣겠지만 내가 하는 행동을 더 눈여겨보지 싶다. 데레사를 만난 성도가 물었다. 왜 그렇게 빈민가에 가십니까? 데레사가 웃으며 말했다. 난 아침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사람들 속에서 아프고 배고픈 사람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찾는 거랍니다. 오늘은 나는 주로 어디로 가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공학섭 목사님의 글입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350개가 넘는 계단을 따라 동네 앞산에 올랐다. 미세먼지가 많아 산에 오를 때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했다. 쉬엄쉬엄 오르긴 했으나 숨이 찬다. 한 발 뛰면 또 계단이 이어지니 좌우를 살필 겨를이 없다. 계단 끝까지 오르는 동안에도 나 혼자이더니 산 허리를 따라 오르고 또 오르는 동안에도 큰 산에 남은 사람은 역시 나 홀로다. 해가 서산에 머물고 있으니 발걸음도 바빠지고 마음도 조급해진다. 그래도 내려오는 길은 여유로워졌다. 숨을 고르고 내려오는 길, 문득 발밑에 진달래 한 송이가 시선을 붙잡았다. 분홍빛이 노을과 어우러져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고운 시인의 그 꽃이란 시가 불쑥 떠오른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인생 사는 게 이와 비슷하다. 급한 마음에 앞만 보고 열심히 살다 보면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다. 마음 아픈 사람,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으나 내 삶에 몰두하느라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다. 꽃이야 올라갈 때 보지 못해도 내려올 때 그 꽃을 볼 수 있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꽃은 그 자리에 있으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다. 내려올 때 보려고 했는데 다시 볼 수 없는 세상으로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 꽃은 내려올 때 보더라도 사람은 올라갈 때 보아야 한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숨이 차고 힘이 들더라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헤아려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야 한다. 여유로워지면 그때 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사람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주지 않는다. 내가 오르려는 길이 늦어지거나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더라도 사람을 먼저 챙겨보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다. 꽃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고 했다. 지금 내가 지켜봐 줄 그 꽃,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보듬어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셨다. 인생의 성공은
성취에 있지 않고 내 이웃을 보살피는 데 있다.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보내셨으니 내게까지 걸어온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주셨으니 늘 내 곁에 머무는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죽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죽기까지 그대를 들으리. 주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그대를 사랑하리. 주를 섬기듯 주를 사랑하듯 그대를 사랑하리. 그대 사랑해. 이현철 목사님의 글입니다. 가늠한 여인. 예수님은 저 멀리 사람들에게 끌려오는 여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인을 끌고 오는 사람들. 어떤 이는 몹시도 화가 난 듯한 표정이고 어떤 이는 비웃는 듯한 표정입니다. 한 사람은 이 여인의 멱살을 잡고 또 한 사람은 허리춤을 꽉 움켜쥔 채로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양손에 돌을 들고 작당이나 한 듯 따라옵니다. 사냥한 한 마리의 짐승처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어디서부터 끌려왔는지 흙투성이에 살갗이 까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조언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가시 같았던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처벌할 구실을 만들려고 지금 이 상황을 벌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날카롭게 책망하시던 예수님께서 만약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신다면 사랑과 관용이 없다고 비판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인을 풀어주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라고 가르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숨죽여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 많은 무리 중에 여인을 돌로 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한 사람씩 사라지더니 결국 그 자리에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이야기할 때 마치 이것이 이름인 것처럼 간음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이라 부르셨을까요? 저 멀리서 끌려오는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기 이전에 세상을 힘겹게 살아온 가엾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음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못할 만큼 무너져버린 그의 삶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간음죄였지만 예수님 보실 때 여인의 문제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무너져버린 마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죄에 대한 책망이나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소외당하며 스스로도 쓸모없는 자라고 여기며 자포자기하여 살아온 그 가엾은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 예수님은 먼저 여인을 용서하시고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주님이십니다.
사랑에 잠기며 너로 인해 이곳에 주의 기쁨 넘치고 너로 인해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며 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너로 인해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됐으니 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감사함으로 축복을 더합니다. 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너로 인해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됐으니 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감사함으로 축복을 더합니다. 감사함으로 축복을 더합니다. 축복을 전도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었다. 나는 전도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전도를 하면서 오히려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응답했다. 현대 신앙인들에게 순종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이다. 전도를 하며 경험한 것은 단순한 복음의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과정이었고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능력 속에서 변화되는 시간이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다.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은 능력이다.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혁적 능력이 역사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전도는 남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먼저 나를 향해 역사했고 나는 그 안에서 살아났다. 전도를 멈춘다면 나도 죽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나아간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살아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에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를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주성학 목사님의 글입니다. 카톨릭 신문에 청년들은 왜 성당을 떠나는가라는 특집 기사가 실렸다. 청년 사역과 관련해 카톨릭 교회가 고민하는 꽤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들이다. 20, 30대가 교회를 떠나는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보면 생각할 여지가 있을 듯하다. 젊은이들이 성당을 떠나는 이유에 대한 기사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성당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영적 갈등을 느끼고 진실한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교회와 성직자들은 이런 영적 열망을 헤아리지 못한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봉사와 교제, 사회적 활동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청년들은 교회 주체가 아닌 변두리. 청년 사역의 경계는 교회 안에만 머물고 청년들을 미성숙한 존재,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여기는 현실과 미래의 희망이라고만 말하지 현재의 희망으로 보지 않는 교회의 태도. 세 번째, 구태의연한 교회의 전통. 청년들의 신앙 갈등에 대해
신앙이 부족한 결과라고 단정하고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다며 열린 대화를 차단하는 분위기. 네 번째, 교회 프로그램 안에 청년들을 가두는 사역. 교회가 만든 일방적인 프로그램에 청년들을 가두고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영적인 삶을 위한 시도를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메시지를 인문학과 유익한 정보가 대체하고 있는 현실과 청년들을 현재의 희망이 아닌 미래의 희망으로만 보는 인식의 한계가 우리에게는 없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고 나의 주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들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섬길 수 있다면 따뜻한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나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바로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도 선물이 되어지도록 나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사모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제작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